네, 요한계시록 강의 16번째 시간 계시록 17장 13절 아니야 13절까지 했었고 이번엔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부터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임이라고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자, 14절에서 어린 양과 맞서 싸운다 라고 했습니다. 즉 바티칸 로마 카톨릭이 맞서 싸우는 대상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그 미사라는 것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수만 번 다시 못 박는 것이죠.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것이죠. 어린 양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이뤘다. 카톨릭은 아직 진행 중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십자가의 희생을 자의적으로 되풀이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미사라는 의식의 결론은 결국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하지 않고 그 사제들이 주는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셔야만 그들의 구원을 받아 나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즉 적그리스도적인 사상인 것이요. 그래서 카톨릭은 적그리스도의 집단인 것입니다. 그 안에 소속된 일원들이 자기들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든지 설령 자기들이 정통 기독교라 착각한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사실은 캐톨릭은 십자가의 원수이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시키는 그러한 적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국에 지금 추구하는 것은 전세계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입니다. 모든 교회들이 하나로 뭉쳐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는 그 결론을 향해서 가게 될 때 그들이 하게 될 일은 무엇입니까? 정치와 종교를 합쳐서 결국엔 예수님이 이 땅에 약속하신 천년 왕국을 자기들의 뜻대로 임의로 가져오려고 하는 그 작업을 지금 후천년주의자들과 교황주의자들이 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자들이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인들은 그 가운데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참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서 그 체제에서 머물지 말고 속히 나와야 되는 것이요. 나오지 않으면 자기들의 간증을 훼손시키고 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교인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5절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네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그래서 이런 나라가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이죠. 인종의 도가니를 이루고 있는 미국입니다. 한국도 이제 민족과 문화들이 이제 하나로 섞여지는 그런 소위 그 다문화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죠. 이게 전 세계적인 조류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제일 이득을 많이 보고 득세하는 종교가 모슬렘처럼 보이지만 실은 모슬렘은 아니고 카톨릭이 가장 그 권세가 막강해지고 있는 것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정신적인 지주로 여기고 있는 존재가 달라이라마입니까? 아니죠. 교황이죠. 교황은 이 땅의 그리스도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 가운데서 약간의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교황을 기독교의 수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는 아이시스라든지 모슬렘의 이맘들이라든지 그런 그 근본주의자들,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조차도 교황을 기독교 수장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셋째 하늘에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참칭하여서 왕도를 다는 교황을 기독교의 수장이라고 서로 간에 인정해 주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전 세계를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유엔의 총재이기 이전에 로마 교황의 자리를 차지해야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피터 라크만 박사도 그렇고 많은 세대주의의 신학자들이 마지막 교황이 적그리스도일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추정하고 가르치는 것은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거 그냥 추측해 본 것이 아니에요. 그런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 교황은 프란시스라고 불리는 공산주의자 교황이죠. 이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이고 예수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게 지금 미국을 대신해서 세계 권세를 자기 로마 제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사탄적인 이 권능을 받은 교황인 것이요. 그래서 이자의 아마도 후임이 나타난다면 그자가 적그리스도가 될 공산은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프란시스는 아니냐? 교황이 물론 교황의 자리에 적그리스도가 등극은 하겠지만은 그 적그리스도는 최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 되고 그를 모방해야 되기 때문에 연령대가 비슷해야지. 지금 교황은 아니죠. 하여간에 16절 얘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불은 그 창녀를 벗기고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 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불로 태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문자적인 해석이 100% 가능하죠. 증오한다는 건 왜 증오를 합니까? 여러분이 그 세계사를 공부를 했다면은 카노사이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을 아실 것이에요. 교황권과 황제권이 충돌하다가 즉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권세와 로마 교황의 권세가 충돌해서 결국에 그 황제가 한 수 접고 들어갔던 사건이 있었죠. 그 이후로 해서 교황권과 황제권은 계속해서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견제관계, 앙숙관계 그런 식으로 왔던 것이요. 결국에 신성 로마는 끝났지만 교황권은 존속하고 있죠. 왜냐하면 교황은 종교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영원하지 못하지만 종교는 영원하다라는 뭐 그런 통념도 있듯이 역사가 그렇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열불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결사체, 왕국이죠. 왕국 나라 형태죠. 그리고 이 창녀라는 것은 결국에 뭐 실권을 갖고 있다기보다는 종교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종교의 제국이죠. 그래서 물리력으로서 말하자면은 사실은 카톨릭은 독자적인 물리력이 없는 것이요. 그가 권세를 잡는 것도 교황권과 카톨릭의 권세가 확장되는 것도 결국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래 되는 것이지 그녀가 군사력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멸망시키기로 사탄이 작정하고 치면 이 카톨릭은 하루 만에 없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세계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카톨릭을 공격하면 쓰러뜨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카톨릭이 EJ 같은 그런 전술을 써왔기 때문에 이 막시즘을 동원해서 그 자본주의를 견제하고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 파시즘을 견제하고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로 만들어 놓고 자기는 뒤에 빠져서 즐겼던 것이요. 근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되어 왔었지만은 마지막에는 모든 종교와 모든 국가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결국에 카톨릭 자체가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없다는 것이요. 숨을 그늘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야말로 최일선에 나와서 권세를 휘두르고 또 그만큼 위험도도 높아지는 것이요. 그래서 전 세계가 단합해서 카톨릭을 치게 될 때 그녀는 그 운명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멸망의 과정은 매우 처참한데 이 멸망 과정에서 식인과 뭐 불로 태우는 것은 물론 문자적인 것이지만 살을 먹는다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문자적인 것이죠.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그렇게 할 것이요. 살을 먹을 것입니다. 카톨릭이 피의 미사를 바치면서 그때 대환란 때 그렇게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제단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비롯한 자기들이 성당의 제단에서 유대인들을 잡아서
피를 바치고 그 살코기를 가지고 사육제를 카니발리즘을 할 것이요.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걸 참으시다가 결국 그녀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녀의 사제들과 고위 성직자들, 즉 추기경이나 이런 자들이 전부 벌거벗겨지고 살인 오려져서 이렇게 이 괴물 같은 열 왕의 군대에게 먹히는 것이요. 거인들이죠. 그들은 자이언트, 거인들입니다. 그래서 무슨 영화에 나오듯이 거인 있죠. 그런 거인들. 실존하는 거인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런 거인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요. 그들은 창세기에 활발하게 활동했었고 또 다윗 왕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존재들이 지표면에 돌아다니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거인이라는 것은 신화나 전설이나 어떤 속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어떤 신화도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거인을 포함해서 또는 유니콘이라든지 뭐 하늘의 불말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다 실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성경에는 신화나 전설이나 민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실제의 역사입니다. 17절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다. 자, 결국 적그리스도가 세계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카톨릭을 사용합니다. 카톨릭은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에요. 자, 이 수단으로 사용되고 결국에는 사탄은 이 카톨릭을 버리는 것입니다. 용도 폐기 또는 토사구팽이라고 얘기를 하죠.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한국의 정계에서는 토사구팽이란 말이 참 익숙한 것입니다. 근데 사탄도 그렇게 종종 해왔었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로마 카톨릭에 자행한 일도 결국 수단이 다하게 되면 용도 폐기하는 것이요. 항상 사탄은 자기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일회용으로 써먹는 것입니다. 사탄이 자기의 사람들을 아끼는 경우가 없습니다. 항상 그 속의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 그들은 잔인하게 죽여버린다든지 아주 비참하게 몰락시키는 것이요. 사탄은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입니다. 세디스트인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을 이유 없이 괴롭히지도 않으시고 또 쓸모없이 고통을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의도가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데 즉 욥의 경우와 같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이루면 갚아주시는 것이요. 근데 사탄은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하나의 본질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는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충성된 종조차도 이제 필요 없어지면 버리는 것이요. 17절 하나님께서 자신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켰다. 자, 이 세상 군주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면 세상의 군주들이 또는 세상 자체가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대적하죠. 세계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즉 그 빌라도와 헤롯의 그 예수님을 죽일 때의 그 제휴를 맺었던 것을 보더라도 세상이 하나로 뭉친다는 것은 이제 불길한 신호가 온 것이요. 즉 세상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이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세상 왕들은 원래는 육신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죽이고 전쟁하고 계속해서 분쟁하지만 어느 순간에 즉 사탄이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정적으로 하나로 모으시는 때가 오면 그들은 단으로 묶여져서 심판에 넘어가야 되는 것이요. 그것이 대환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진정한 세계 통합은 캐톨릭이 제거되어야지 가능합니다. 캐톨릭은 하나의 그 과도기적인 사탄의 제국인 것이요. 사탄의 궁극적인 그 완성 형태의 제국은 자기가 직접 숭배하는 것이죠. 자기가 기독교라는 틀을 갖추고 그 뒤에서 숨어서 경배받는 것은 사탄에게 성에 차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탄이 거짓 교회들을 세워놓고 즉
그리스 정교라든지 로마 카톨릭이라든지 이런 제독교회들을 거짓으로 세워놓고 기독교의 형태 뒤에 숨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궁극적인 원하는 것은 자기가 직접 자기 자신으로서 숭배를 받는 것이요. 그렇게 하려면 적그리스도가 모든 종교를 통합해야 되고 그 종교를 자기한테 돌려야 되죠. 근데 카톨릭이 그렇게 할까요? 카톨릭은 카톨릭의 야심이 있고 자기들이 그 과거에 휘둘렀던 권력에 대한 또한 향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적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충성하지는 않는 것이요. 그러니까 약간 자기들의 이익을 노린 서로의 공생관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상부상조 그런 관계이지 카톨릭이 적그리스도를 완전 충성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결국엔 제거될 수밖에 없다. 18절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지금 그렇다 또 앞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땅의 왕들은 뭐 대통령이라든지 주지사라든지 수상, 총리 그러한 세상의 모든 왕들과 통치자들을 지금 누가 다스린다? 바티칸의 그 수장이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요. 아니 그것이 진짜 가능한 일인가 여러분이 생각할지 모릅니다. 지금같이 세계화되고 다각화된 사회에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넓지 않은 것이요. 또 복잡한 것 같지만 또 단순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영적인 진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사탄의 진영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사탄의 제국을 차지하고 있는 그 진영은 결국 로마 카톨릭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어느 쪽 진영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보는 시각이 틀려집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진영에 속해 있다. 즉 성경대로 믿는 바이블 빌리버 크리스찬 쪽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구도가 아주 또렷하게 보여지는 것이요. 지금 이 세상은 두 쪽으로 쪼개져 있다. 한쪽은 하나님의 편, 예수님의 편, 또 다른 쪽은 사탄의 편인데 그 멤버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창녀 도성은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요. 물질 세상을 다스리는 총본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1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큰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고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이요 모든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이로다.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주로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또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음이라 라고 하더라. 지금 18장은 무척 길죠. 제가 어쩌면 이번 시간에 다 못 마칠 것 같습니다만은 이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분량적으로 긴 장은 이제 18장 정도인 것이요. 워낙에 중요한 내용입니다. 얼마만큼 중요한 내용인가? 지금 인류 역사 가운데서 2000년의 그 신약시대 그리고 그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한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는 권세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인 것이요. 그야말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공적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유사 기독교 집단이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 종교 집단의 파멸은 하나님께 있어서는 지극히 큰 관심사이신 것입니다. 하늘의 영적 존재들, 천사들이라든지 스루압이라든지 그루 또는 스몰레 장로라든지 하늘의 성도들이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들에게 있어서도 이 카톨릭 종교의 파멸은 매우 기대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1절에 내가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해졌다. 어떤 천사인지는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하는 역할은 카톨릭의 파멸을 선언하는 일인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미 심판받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지금 전경으로 놓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요. 앞서 17장 16절에서 멸망했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되풀이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18절은 그렇게 확대 조명해서 다시 17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바빌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무너진 것인가? 마귀들의 거처가 되었다. 온갖 더러운 영의 소굴, 더럽고 가증한 새의 소굴.
이 세 가지 모두 같은 얘기죠. 마귀들이 곧 더러운 영들이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즉 그 마귀나 더러운 영을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악령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요. 원래 로마가 그런 도시였습니까? 거기도 그리스도인이 있었고 교회도 있었죠.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그곳에 순수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던 것이요.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니까 거기에 사탄의 그 비밀결사 조직이 거기 생기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된 것입니다. 점점 타락의 과정을 밟아온 것이요. 이 도성, 큰 바벨론 도성인 바티칸, 로마도 한 번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길고 긴 타락의 과정을 밟은 것이요. 그래서 속담에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라든지 뭐 그런 속담이 있죠. 그래서 파멸이라는 것은 한번 시작되면 처음에는 느리지만은 점점 가속도가 붙어서 결국에 그 종착 지점에 가서는 무서운 속도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요. 그래서 바티칸이 지금도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게 되면은 온갖 이교도들의 옛날에 그 우상 숭배 도구라든지 또는 우상들 자체가 거기에 곳곳에 알박기를 하고 있죠. 이집트에 있어야 될 오벨리스크가 저 워싱턴 DC에도 있을 뿐더러 바티칸에도 세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죠. 기독교하고 상관이 없는 것들인데 그렇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상이라고 동상이 맞죠? 석상인지 동상인지 하는데 그 베드로의 그 상이라고 알려진 그 상이 형상이 이제 우상 숭배 받고 있죠. 거기 가면은 캐톨릭 신자들은 거기 발가락에다가 입을 맞춰가지고 그것이 거의 달아지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는 그리스 신전에 있던 그 이교 신상인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것입니까? 더러운 영들이 그곳을 좀먹어서 완전히 거기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악령의 숙주로 만드는 그러한 지저분한 영적으로 시궁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가면은 거룩한 기운을 받고 오는 것 같이 생각하죠. 성지순례 간다고 하고 바티칸에 간 사람들은 참 그 정신이 가출된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가면 마귀 들려서 오는 것입니다. 뭐 물론 예루살렘도 지금은 영적으로는 똑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바티칸은 그보다 훨씬 심한 것이요. 3절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어리나 진노의 포도주로 취했다. 취한 까닭에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모든 민족들이 진노의 포도주로 취했다. 자, 이것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희생을 되풀이한다고 가르치는 그들의 피의 미사, 그 피의 사육제 미사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는 용의 도구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순수한 새 포도주와는 상극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을 교만으로 취하게 만들고 또 후천년주의로 취하게 만드는 독약인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왕국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드는 미친 생각을 품게 만드는 그러한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 생각에 젖어들고 취한 사람들이 바로 유럽의 지도자들이요, 한국의 지도자요, 일본과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과 그 외 아프리카 나라들의 지도자들과 전 세계가 다 이런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엔이라는 그런 허울 좋은 명목 아래 모여서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땅과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적하는 일을 지금까지 자행해 오고 있는 것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다. 자, 이것은 영적인 음행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창녀는 그 종교단체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음행도 종교적인 음행이죠. 땅의 왕들과 카톨릭의 관계, 어떤 서로 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한켠에서는 대립이 있었죠. 전쟁도 있고 대립도 있었지만 한켠에서는 야합이 이루어졌죠. 이 야합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카톨릭은 중세 암흑시대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왕들이 전부 카톨릭의 똘마니 노릇을 했던 것이요. 자기들 백성보다도 카톨릭을 더 챙기고 더 숭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내놓고 그렇게는 못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음행은 가진 형태로 나타납니다. 캐톨릭에 대해서 지금의 한국이라는 사실은 카톨릭의 어떤 그 뿌리 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 나라가 그녀의 권세로부터 지켜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것이요. 지금까지는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서 많은 활동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 지식을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증거함을 통해서 그녀의 권세가 이 한국 땅에서 확장되는 것을 계속해서 저지하는 역할을 해왔었지만은 이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쟁, 세계대전, 또는 대량 학살, 기타 모든 잔혹한 방법까지도 다 주저없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회가 그런 식으로 세계 정치를 움직여 왔었죠. 그리고 지금은 캐톨릭이 자체가 예수회의 수장이 담임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 캐톨릭이라는 집단이 세계 무기상들과 결탁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도 이제 핵전쟁을 가져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라고 허울 좋은 가면을 쓰고 있는 교황 프란시스코도 사실은 한반도에 핵전쟁을 몰고 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일루미나티들과 프리메이슨들과 한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권세를 가진 로마 카톨릭은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있고 세계의 왕들로부터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주저없이 악한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자, 카톨릭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술 장사죠. 미국의 주류 회사들, 술 도매하는 그런 회사들 있죠. 그 회사들은 전부 아일랜드 계통이 많습니다. 아일랜드는 90% 이상 카톨릭인 나라죠. 그리고 아일랜드 계통의 이민자 중에서 미국에 유명한 집안이 하나 생겼죠. 케네디 가문. 그래서 JFK가 나와서 한 시대를 풍미했었는데 그 외에도 전개에 많이 진출했었죠. 그 가문이 어떤 집안이냐 하면 그 미국의 20세기 초에 대공황이 있었고 그때 또 그 술 판매 금지, 즉 그 금주법 시대가 있었었는데 그때 밀주 장사를 해가지고 돈 엄청 벌었던 집안이, 즉 술도가 집안이 이 케네디 집안인 것이요. 그래서 술 팔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망쳐놓은 집안이라서 결국에는 저주를 받아 그 JFK는 총 맞아 죽고 그의 그 일가들도 다 불행해진 것이요. 자, 하여튼간에 이 그녀가 좋아하는 장사가 하나가 이제 주류 술 팔아서 세계를 취하게 만드는 일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 좋아하는 것이 이제 그 뭐냐 하면은 인구 계획에 관여함으로써 또 그 관련 산업을 해서 이익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구 증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사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인간에게 이 땅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인간이 다산하는 것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탄은 나쁜 목적을 나쁜 취지로 변질시켰는데, 즉 자기들의 특정 종교의 교세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다산을 장려한 것이요. 그래서 특히 이슬람이라든지 로마 카톨릭은 원칙적으로는 피임이 금지가 되어 있죠. 그래서 흥분의 집안처럼 열도 낳고 그 이상으로 낳는 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해야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들의 종교 세력이 더 우세해져서 결국 이 지구를 정복할 수 있다 하는 그들의 생각에 기초해 있는 것이요. 그런 과정에서 비대해지고 또 활발해지는 산업이 있으니 그것은 육아 관련된 또는 교육과 관련된 육아 이런 쪽이 유모차라든지 어린애 용품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또 그 호황이 오게 되죠.
자,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제 출산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제일 저조한 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캐톨릭 국가들은 물론 지금에서는 좀 그 인구 증가세가 약해졌습니다만은 과거만 해도 대단했었던 것이요. 스페인이라든지 이태리 그리고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중남미 나라들은 인구 증가가 무섭습니다. 그 나라들은 이슬람들만큼이나 자식을 많이 낳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카톨릭은 지금까지 전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하나의 전략을 구사해왔던 것이고, 그녀가 결국 자기들 밑에 거느린 그 수많은 인구수들 때문에 또 노예 노동을 통해서 중남미 같은 데서는 이제 그 플랜테이션 농업을 하죠. 그러니까 식민지 농업을 통해서 뭐 원두 커피도 수출하고 뭐 고무도 이렇게 수출하고 해서 원재료 산업을 가지고 굉장히 이윤을 많이 창출하죠. 그것이 결국에는 바티칸으로 그 막대한 부가 쏟아져 들어가는 형태인 것입니다. 전부 다 노예 노동인 것이요. 그래서 땅의 상인들은 그녀의 사치 풍요함으로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뭐 커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그 외에 뭐 과일, 뭐 채소 이런 또는 육류 이런 모든 산업들이 결국에는 거대한 인구를 떠받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산업을 팽창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 발전, 경제 개발, 경제 이런 말이 그렇게 자주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는 불과 한 200~300년도 안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 인류는 5000년 넘게 뭐 경제 어쩌고 하는 얘기와는 상관없이 잘 살아왔습니다. 대부분이 1차, 2차 산업에 종사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3차 산업이라는 것이 미비했었고, 그래서 농경 중심 사회, 또 목축 중심 사회에서는 경제 개발이라는 말이 생소하다시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사회가 산업혁명이 발생하고 또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대두됨과 마찬가지로 또한 이 경제 발전이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사람들은 이제 경제가 후퇴한다, 경제가 정체된다 하면 굉장한 위기의식을 갖고 그렇게 과거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의 패러다임을 갖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카톨릭이 인구 증가를 가져온다, 모슬림이 인구 증가를 가져온다, 그렇게 해서 세계 인구가 60억에서 70억, 70억에서 80억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인구를 바치기 위한 사치품과 떠받들기 위한 그 각종 산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발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카톨릭은 결국에 이 세상을 자기들의 종교로 머릿수로 채움으로써 풍요하게 되는 것이요.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나의 백성들아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 하나는 교회이죠. 신약 교회. 근데 여기에 이 말씀이 나오는 맥락은 대환란 시대의 맥락이니까 교회를 언급한 것은 당연히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남는 존재는 여기서 나의 백성이라고 해당되는 존재는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 자, 왜 유대인들이 이 창녀교회에 속하면 안 되는 것인가? 그들이 7년 평화조약을 맺고 적그리스도를 수용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계 지배 도구인 카톨릭과도 결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티칸 같은 경우에는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냐 하면은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쪽에 서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근데 왜 지금은 그런가 하면은 유대인들이 지금 대환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의 전면에 아직 그들이 포지션 되지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직은 교회 시대의 유대인들이요. 그러나 이제 대환란이 오게 되면은 유대인들이 이제 에스더서에서 마찬가지로 이방인 신부 와스티가 이제 퇴임함과 동시에 유대 신부가 등장해야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모든 세계의 경제, 모든 정치,
종교 다 이스라엘로 집중이 되는 때가 오면 그때는 이스라엘과 화친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친해서 이 세계 지배를 도모하는데 지금은 아직 유대인들이 세계 지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쪽에 아직 서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 카톨릭은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집단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동맹을 맺고 그 카톨릭을 받아들이지 말고 거부하라는 얘기요. 그래야 그녀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도 받지 말라. 그녀의 죄들은 무엇입니까? 세계인들을 미혹해서 자기의 창녀교회에 동참시키고 우상숭배를 시키게 만드는 그 죄죠. 그리고 그녀의 재앙들은 그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상숭배자인 카톨릭에게 퍼붓는 대환란의 재앙들을 말하죠. 5절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하늘에까지 닿았다. 이방인들의 죄가 충만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텐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가득 차기까지는 유대인들의 일부가 완고해졌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로마서를 지금 찾아서 좀 볼까 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여기 이방인들의 충만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방인들이 이 바벨탑을 다시 짓고 세계를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악한 일들이 이제 충만해지고 또 종교통합이 완성되는 그런 충만함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그 충만함이 이를 때 결국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불러 올리시고 유대인들이 다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함으로써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지금도 점점 꼭지를 채워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나 아직 끝까지 차지는 않았습니다. 대환란 때 이 로마 카톨릭은 자기들의 죄를 끝까지 채울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다. 그녀의 불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인간의 의와 바꿔서 팔아먹은 그 사악한 죄를 지은 것이죠. 즉 행인고원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파멸로 떨어뜨린 그 가증스러운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자기들이 칠성사를 통해서 교회의 순복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라고 또 로마 카톨릭이라는 특정 종교 집단에 소속되어야지 지옥에 안 간다고 속여서 수억 명을 타락시키고 멸망시킨 그러한 가증스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불의를 하나님은 기억하셨다가 지옥에 가서 이 캐톨릭을 원망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담아서 한꺼번에 그녀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6절 그녀가 너에게 준 만큼 그녀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이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가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했기 때문이니라. 그래서 너희에게 준 만큼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물론 우리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암흑시대의 조상들은 그런 부당한 처분을 받았었지만은 그걸 되돌려주라 라는 의미로서 적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보다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대환란 때에 로마 카톨릭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고 박해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것들을 되돌려주라는 것이요. 유대인 환란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인 것을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그녀가 행한 것을 따라 2배로 갚아주라. 자, 2배라는 그 원칙은 이제 재림과 관련되는 이게 항상 2배가 등장합니다. 욥기에 결말에서 욥은 자기 소유물들을 2배로 다 돌려받았었죠. 자식들은 똑같은 숫자로 다시 부활시켜서 받았지만은 그가 이전에 소유했던 것들은 다 2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악인들한테도 2배로 주겠다 하는 것이 이게 재림 때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그런 맥락에서 하시는 얘기인 것이요. 그녀가 채운 잔에도 그녀에게 2배로 채워주라. 자, 세상을 미혹하고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다니엘 세계 정보라든지
뉴에이지라든 그런 식으로 세상을 미혹하고 정신 못 차리게 혼란에 빠뜨렸던 그 혼란에 그녀가 휘말려 들어가서 똑같이 앞뒤 분간 못하고 넘어지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는 것이요. 7절 그녀가 자신을 연합게 하고 즐기며 산 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그러므로 내가 결코 슬픔을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고 하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즐기며 살았다. 자,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네, 자기 만족이 더 중요한 사람. 또 마귀적인 것이 있는데 마귀적인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는 것이요. 우상 숭배는 육신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그 마귀들인 사람들이 하는 마귀짓인 것이요. 물론 세상적인 사람들은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도 하지만은 이 명예라는 것을 보다 그 차원 높은 욕망을 추구하면서 사탄의 교만을 따라가는 것이요. 육신적인 사람들은 마귀적이고 교만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창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상태가 이렇다는 것이요. 라오디케아인들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가 않죠. 자신을 영원하게 하고 즐기는, 그러나 벌거숭이 임금님 같은 상태에 있는 그런 자들인 것입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로다. 여왕이라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카톨릭은 자신의 여왕이라고 일컫는데 왜 그러냐 하면 Queen of Heaven이 있기 때문이죠. 하늘의 여왕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그것을 마리아라고, 예수님이 모친 마리아라고 주장하는데 실은 성경에서는 여자 마귀인 것이요. 예레미야서에 나오죠. 그리고 그 어디에 스가랴서에도 아마 나올 것이요. 여자 마귀인데 이게 신으로 수함받는 존재로 지금 실질적으로는 카톨릭에서는 하나님이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왕이란 말은 그런 의미를 마리아 숭배를 함축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과부가 아니로다. 자, 이게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이 카톨릭의 마리아 여왕은 이제 하나님이 와이프가 있다는, 물론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성부를 말하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의 아내는 이스라엘이고 성자 하나님의 아내는 신약 교회죠. 자, 이게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이제 이런 거는 싹 다 빼버린 것이요.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아내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내를 마리아로 만들어 놓은 것이요. 그 참 가증스러운 그런 그 다신교의 그 개념을 접목시킨 것이죠. 다신교에서는 신이 신을 낳고 이게 신이 신을 낳는 과정에서 여신이 그 존재가 부각이 되는데 마리아는 여신이 아니죠. 인간 가운데서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인간 가운데서 단지 성령께서 잉태하기 위한 하나의 그 순수한 도구로서 쓰신 것이죠. 근데 캐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실질적으로 여신의 지위에 올려놓고 다신교에서 말하는 남신과 여신과 또 그런 자식신과 이런 식으로 관계를 그려놓은 것이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카톨릭은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어머니 또는 하나님의 아내를 자기들이 신으로 숭배하기 때문에 기독교보다도 자기들이 더 온정이 많고 더 인정이 많고 그런 종교라고, 더 어머니의 따스함이 있고 이런 종교라고 사람들한테 미혹을 뿌려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는 남성적인 종교, 캐톨릭은 좀 여성적인 종교 이런 느낌을 갖죠. 왜냐하면 여신 숭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신 숭배. 카톨릭의 사제들은 왠지 남성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세된 그런 존재들처럼 보여지죠. 목소리도 되게 이렇게 중성적으로 나오죠. 그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8절 이로 인하여
그녀의 재난들이 하루 만에 닥치니 죽음과 슬픔과 기근이요 또 그녀는 불로 완전히 태워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라. 하루 만에 닥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전쟁이라기보다는 순식간에 닥치는 쓰나미처럼 재앙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끝장내고 만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무리들이 또는 열왕의 군대의 무리가 홍수처럼 몰려와서 이 도성 바티칸을 하루 만에 거덜낸다는 것입니다. 이 대환란 전 3년 반 때 이 바티칸은 세계에서 첫째로 부유한 도성이 될 것이요. 대환란 후 3년 반이 되면 이 바티칸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부유한 도성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이 될 것이고,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거기다가 본부를 다시 차리기 때문에. 그러나 그 엄청난 세계 권세와 부여가 하루 한순간에 무너진다면 믿어지겠느냐 하는 것이요. 세계의 모든 예술품과 모든 무슨 프랑스에서 무슨 대형 박물관에서 그 그리스 신전 같은 걸 다 뜯어가 가지고 자기들 그 박물관에다 채워놨죠. 그러니까 승리자는 식민지나 이런 데서 다 가져온 것이요. 그런데 시절이 바뀌면은 또 그게 정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티칸을 채우고 있는 엄청난 그런 그 고미술품들, 그런 그 예술성이 높다고 하는 그런 것들 전부 다 불태워지고 사라질 것이요. 뭐 인류 문화 유산 이런 식으로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쓰레기인 것이요. 복음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쓰레기입니다. 아무리 라파엘 그리고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명망 높은 그런 화가들과 조각가들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 여신을 마리아를 높이고 또 이교 카톨릭을 높이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쓰레기인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아울러서 그것들까지도 다 불살라 없애버리시는 것입니다. 뭐 시스티나 성당이니 무슨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니 그런 것도 다 작살나고 다 이렇게 태워지는 것이요. 9절 그녀와 더불어 행음하고 즐기며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볼 때 그녀를 인하여 울며 애곡하리니 그들은 그녀가 당하는 고통이 두려워 멀리 서서 말하기를 슬퍼도다 슬퍼도다 큰 도성 바빌론이여 견고한 도성이여 일시에 너희 심판이 임하였구나 라고 하리라. 또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인하여 울고 애통하리니 이는 이제 자기들의 상품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니라. 그 상품들은 금감과 보석과 진주와 세무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과 각종 형목과 각종 상하 제품과 아주 진귀한 각종 목재 제품과 놋 제품과 철 제품과 대리석 제품과 계피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과 짐승들과 양과 말과 마차와 노예들과 사람들이 혼들이라. 내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며 또 온갖 기름지고 빛난 것들이 너에게서 떠나갔으니 결코 다시는 그들을 찾지 못하리라. 자, 이게 상업적인 도성의 특징을 잘 보여주죠.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을 상업적인 도성이라는 것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톨릭의 실체를 1%도 모르는 것이요. 카톨릭은 근본적으로는 상업적인 도성입니다. 즉 홍콩이나 도쿄나 샌프란시스코나 다른 어떤 상업적인 도성보다도 못지않게 바티칸은 이 장사꾼들의 도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우상 숭배자들은 장사 이익을 또 이제 장사나 또 이렇게 어떤 예술 작품을 팔아서 돈 버는 사실은 우상인데 그런 쪽에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을 전부 다 상업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톨릭의 버전으로 말하자면 십자가 목걸이라든지 특히 목주라든지 뭐 성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고가의 하나의 미술품, 예술품으로 거래가 되죠. 성화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제 이게 웃긴 게 무엇이냐 하면은 그 교회 역사에서 동서로마 교회가 서로 분쟁하다가 갈라졌죠. 그래가지고 이 서로를 까기 위해서 뭔가 무엇이 있을까 골몰 하다가 이 동방 그리스 정교 쪽에서 보니까 저쪽은 이제 트집 잡을 것이 있다. 그 형상을 섬긴다 하는 것이요. 성상 숭배. 그걸 걸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아무것도 안 하기는 또 허전하니까는 그 대신에 아이콘, 즉 그
성화 숭배를 도입한 것이요. 성화. 그래서 성상은 즉 그 마리아 상이니 뭐 예수 상이니 그러한 형상 숭배는 거절하지만은 이 동방 그리스 종교의 회원들은 대신에 아이콘 또는 이콘이라고 하는 그 성화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이요. 근데 그거나 이거나 사실은 다 똑같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무지하다는 것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의 의미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만들어 세운 우상만 우상이고 그림 그려놓고 숭배하는 거 우상 아닙니까? 똑같은 우상인 것이요. 자, 그래서 이 우상의 도성에서는 우상을 사고 팔며 또 사람들에게 그것을 선전하고 또 도입 또 많이 사게 만들기 위해서 상수를 부린다는 것이요. 여러분이 헐리우드에서 그런 것도 디즈니랜드 이런 데서 그런 그 상수를 굉장히 많이 쓰죠. 어떤 만화 영화 같은 것을 흥행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이미지들을 뭐 미키마우스라든지 또는 이런 인어공주라든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또 인형을 만들어 팔고 마스코트를 만들어 팔고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어떤 사이버로 발전해서 게임도 만들고 하지만은 이게 전부 그 어디서 나온 발상이냐 하면은 캐톨릭입니다. 캐톨릭에서 우상 숭배를 장려하고 또 그것을 상업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자행한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슬람은 안 하느냐? 이슬람에서는 그 형상을 숭배하는 걸 금지시켜놨죠. 근데 그 자들은 똑같은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대신에 뭘 합니까? 그 카바라는 그 메카에 있는 카바 신전이라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순례를 함으로써 죄를 탕감받는다. 그런 그 의식을 지키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검은 돌 주위를 숭배하면서 도는 것이요. 그 돌이 결국에는 이제 우상인 것입니다. 이집트의 스핑크스나 또는 오벨리스크와 똑같은 우상인 것이요. 그게 하늘에서 떨어진 돌로서 즉 주피터나 또는 아스타롯 같은 존재로서 숭배를 받고 있는 것이요. 상품들을 쭉 보자 하면 이 상품들은 지금 또 고가로 취급되는 사치품에 속한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금은 보석은 물론 마찬가지고 진주, 세마포, 고급 옷감들 그리고 향목, 상하 제품들 이거는 집안을 이렇게 꾸미는 사치품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목재, 노제품, 철제품, 대리석 제품 전부 다 마찬가지로 수집해서 집안을 채우는 물건들이죠. 계피, 향료, 향유, 유황, 포도주, 기름, 고운 가루, 사치성 식료품들. 물론 여기서 밀과 짐승과 양과 마차, 노예들, 사람들이 혼들 하는 것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노예들을 거느린다는 것을 볼 때 이제 신분제 사회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신분제 사회는 지금은 수면 밑에 내려갔지만은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사람들은 민주사회에서 시민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대환란 가면은 짐승의 표 아래서 신분제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요. 적그리스도에게 충성을 다한 사람들은 귀족이 되고 이게 수동적으로 했거나 아예 거절해버린 사람들은 아예 죽임을 당하거나 천민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천민에 해당한 사람들은 강제 노역하다시피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겨우 배급표에 나온 그 곡식 한 움큼씩 그렇게 배급받아서 겨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어떤 자들은 부자가 되어서 이 세계의 모든 집중된 부를 자기들한테 받아서 누리는 것이요. 마치 지금 북한에서 그 김정은의 그 충성파에 속한 그런 공산 귀족들이 전 그 북한에서 나오는 모든 사치품들과 모든 부를 독점해서 그들이 하나의 특권 귀족을 형성한 것과 똑같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적그리스도에 충성한 사람들은 부자로 되고 적그리스도에게 거역하고 또 잘 충성 안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천민이 되는 것이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설마 무엇이 그렇게 될 수가 있겠느냐. 하지만은 지금도 이 세상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전혀 없어지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제3세계, 즉 그 동남아시아나 중남미나 이런 데서 보면 그 어린 아동들이 이제 거의 준강제 노역하다시피 해가지고 아주 어렵게 노동해가지고 먹고 살고 그런 세태인 것입니다. 그게 실질적으로는 노예 제도인 것이요. 노예 제도. 아동 그 학대라고 해서 선진국에서는 이제 뭐 아동들의 권리를 크게 따지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 제3세계에 넘어가면은 아동의 권리고 그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는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하다 보니까는 아이들 뭐 학대하고 이런 것은 예사이고 그냥 강제 노동, 그러니까 저 자본주의 역사 초기에 저 산업혁명 초기에 일어났던 것과 똑같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제3세계에서는 비일비재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환란이 되면 전 세계가 노예사회가 되는 것이요.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노예사회와 똑같은 사회로 다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사람들의 혼들이라는 것이 참 특별하죠. 앞에 상품들은 다 피지컬, 피저블, 전부 다 물리적이고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상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부 다 물질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혼들은 어떻게 물질과 함께 계수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져오죠. 지금의 과학자들은 물론이려니와 그 의사들도 혼의 실체에 대해서는 접근을 못하고 있습니다. 혼이 과연 무엇인지는 고사하고 어떻게 생겼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 투성인 것이요. 극소수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사람의 혼이 어떻게 생겼다는 것을 알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지, 그 외의 사람들은 불교건 힌두교건 캐토릭이건 모슬렘이건 혼이 무엇인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혼은 사람의 눈, 코, 귀, 입, 팔, 다리 똑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사람의 감각을, 오감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단지 영적인 존재로서 사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완전히 똑같이 생겼고 그 사람을 몸의 형태로 채우고 있는 것이요. 사람이 죽게 되면 혼이 빠져나가죠. 무슨 연기처럼 나가는 게 아니라 사람 형태로 된 혼이 나가는 것이요. 그 혼이 지옥에 가게 되면 그는 살아있는 것과 생시와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그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관한 그 이야기에서 우리가 또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4절 네 혼이 그래서 이 이유가 무엇이냐, 사람들의 혼들이 왜 언급이 되느냐. 사실 이 상업적인 도성인 바빌론, 큰 바빌론 바티칸은 그래도 명목상의 기독교 아니겠습니까? 바티칸은 그래도 기독교를 자처하죠. 자처한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를 자처한다면 그들의 1차적인 존재 목적은 영혼 구원이 되어야 되겠죠. 실제로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관심사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이 영혼 구원인 것이요. 사실 혼의 구원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이냐. 그녀는 상업적인 도성이요, 정치적인 도성이요, 세상 권세를 장악하는데 가장 공을 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캐톨릭에 가면 구원 문제를 얘기하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주 모호하게 나중 가보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식으로 하지, 지금 구원을 받으라든지 어떤 확신을 가지라든지 예수님을 믿으라든지 그런 얘기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개신교의 목사들 가운데서도 찔려야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할 텐데 신부들이나 교황들이나 추기경들이 영혼, 또 혼의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많은 한국의 교회 목사들, 대형 교회 목사들도 돈 세는 것에 대해서 여념이 없지, 자기들의 교인들이 얼마만큼 지옥에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끄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헌금이 우선이고 건축이 우선이고 또 교회 행사라든지 또 교회 유지라든지 그런 것이 자기들이 관심사의 맨 앞열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저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그때 구원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요. 근데 대부분은 거기까지 관심사가 가지도 않죠.
앞부분에 대충 가다가 뒤에 가면은 관심이 없어지죠. 그래서 한국의 어떤 교회들이 거리에 나와서 설교하고 거리에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전파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거리에 나가서 피켓 들고 무슨 예천불지 그렇게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 말고 진짜 성경적인 복음적인 설교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몇이나 되느냐 하는 것이요. 저 자신도 물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지만은 똑같이 하는 사람들을 본 경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라는 나라도 결국엔 하나의 그 제도화된 기독교로서 출발을 했고 지금도 장로교가 제도화된 기독교로서 이 나라의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리에서 전한다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교회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자기들이 말하는 바 소위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해가지고 그 성전을 예물들로, 즉 사람들로 또는 그 돈으로 재물로 채우는 것에 여념이 없지 혼들에는 무관심하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전 정화하셨을 때 그렇게 하셨죠. 환전상들을 쫓아내고 그들의 상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들이 거기서 장사에만 관심이 있지 그 재물을 바쳐서 죄들을 용서받는 그 자체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그 끝에는 결국에는 돈밖에는 남지가 않습니다. 자, 14절 네 혼이 열망하던 과일들이 떠났다. 앞서 언급된 것들이 과일들이라고 했습니다. 즉 이것은 이제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먹었던 그 선악과 그것을 연상케 하죠. 기름지고 빛난 것들. 자, 행위를 그 구원의 근거로서 가르치는 종교들은 겉으로 보일 때에는 빛과 번쩍하고 화려합니다. 또 그들은 제도와 규례들이 아주 철저하고 완벽한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더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한 그런 권세와 부여를 갖추고 있습니다. 따르는 사람들의 숫자도 어마어마한 것이요. 그들은 전부 다 좋은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또 교양 있는 교수님들이고 학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성당을 메꾸고 있는 것이요. 또 대형 교회들과 제독교회들을 메꾸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빛나고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결국 다 떠나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불의한 재물은 그 자고새의 알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교회 시대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크게 짓고 하나님 말씀에 상관이 없이 교회 크게 짓고 교세를 크게 늘리면 자기들의 배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나 보면 사람도 흩어지고 재물도 없어지면 남는 것은 진리도 아닌 자기들이 그 육신적인 흔적밖에는 남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초대 교회가 있었던 자리에는 전부 돌무더기만 남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라오디케아가 떠나간 자리에는 무엇이 남을까 참으로 볼만하지 않을까 합니다. 몇몇 건물들과 웅장한 그런 교회 첨탑들과 쓸데없는 사치스러운 장식물들과 또 고가의 앰프들과 그런 것들만 남을 것이요. 그러니까 대형 교회들 가면 참 그런 특히 저는 그런 앰프들과 그런 고급 밴드 같은 그런 음향 장비들 있죠. 심지어 오케스트라를 거의 방불케 하는 그런 장비들, 고가의 악기들. 내 생각에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사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형상 숭배를 하기 위해서 쓸 것입니다. 왜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에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느부갓네살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니엘 3장 5절 어느 때라도 너희가 뿔라팔과 피리와 하프와 사베카와 솔토리와 널시마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으면 엎드려 느부갓네살이 왕이 세운 금상에게 경배하라. 자, 세상의 이 모든 악기들은 사람의 유흥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만은 결국에 마귀가 다 썩는 것이요. 기존 교회들에서 자기들이
경배와 찬양 그렇게 하면서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왔던 악기들은 전부 다 사탄에게 쓰임받아서 적그리스도를 축하하는 그 빵빠레를 울리는 악기가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가 할 일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를 드리고 또 이 지상에서 다른 교회들이 자기들의 책임을 안 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러한 경배의 공백, 그 공백을 메꾸는 것도 해야 되지만은 이제 진리의 지식을 전파해서 사람들이 이 마귀 교회인 카톨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 바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싸워서 해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보겠습니다. 15절 그녀로 인해 치부한 이런 상품들이 상인들이 무서워하면서 통곡했다. 자, 이 상인들은 일종의 그 지금의 마약상이라든지 마피아라든지 술장사라든지 뭐 도박, 카지노, 갬블 뭐 이런 쪽의 사람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됩니다. 결국에 로마 카톨릭이라는 체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전 세계가 자본적으로는 유대 자본이 한편에서 지배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카톨릭이 예수회를 통해서 공작해서 전 세계를 자기 편으로 끌어오고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이권을 논아먹는 식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하려 때도 일시적으로는 한 그 후 3년 반의 어떤 기간까지는 그런 타협이 이루어져서 서로 간에 이제 영토 분쟁을 안 하다가 한 번에 이제 카톨릭을 멸망시켜버리는 그 재앙이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이 세상 장사꾼들이 뭘 팔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예. 뭐냐면은 이제 종교라는 것은 장사꾼들한테는 이제 노다지 판인 것이요. 종교인들이 있어야지 장사꾼들이 장사를 해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종교가 없으면 그러니까 무슨 그 무신론 세상에서는 참 그렇죠. 무신론 세상에서는 종교를 금지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뭐 영을 즐겨야 되는데 즐길 게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음악이라든지 뭐 또는 그 공연이라든지 프로파간다 영화, 선전 영화 이런 쪽으로 집중이 되죠. 그게 이윤이 그렇게 많이 창출이 안 됩니다. 예, 궁극적으로 인간은 종교심을 어딘가에 그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종교적인 수망을 해야지 그 사람이 이제 만족하고 살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계속 욕구 불만인 상태로 있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뭐 담배라든지 술이라든지 그러니까 욕구 불만인 사람들, 이 공산주의 세상에서 욕구 불만에 차서 있는 그 사람들한테는 술, 담배가 낙이죠. 근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이제 종교는 허락이 되죠. 물론 그 허락되는 종교 자체는 성경적인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종교에 탐닉하다 보면은 종교에 몰입하다 보면은 그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금욕적인 부분을 가르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쾌락주의를 조장한 것이요. 이 세상에서 생의 모든 문제들은 캐톨릭에게 위임하고 살면 된다.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 영국이라든지 뭐 지금 북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이 사람들이 모든 것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라가 전체 다 이 소셜 웰페어로 다 보장을 해주다 보니까는 따로 신경 쓸 게 없습니다. 그냥 이 한 세상 마약 맞고 뽕 맞고 이제 술 처마시고 담배 피면서 마리아나 피면서 그렇게 한 세상 불태우다 가는 것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다 나라에서 이제 돈도 대주고 약값도 주고 마약값도 주고 뭐 또 다 주니까는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세상이요. 그런 그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이런 세상을 누가 만들었냐? 캐톨릭이 했다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즉 빵과 서커스에 몰입시켜 놓고 자기들은 그 뒤에서 세계 지배 계획을 마음 놓고 진행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던 이 바티칸 도성이 결국에 급격한 파멸을 맞았습니다.
슬프도다 슬프도다 세못과 자주색과 주홍색을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단장한 큰 도성이여. 세상에 이런 도성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했던지. 이 도성은 1000년 동안 이제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역할을 해왔었고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종교를 카피해서 응용한 종교가 바티칸입니다. 그들은 유대인 제사장들을 흉내낸 사제들과 추기경들과 교황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이집트에서 가져온 그 앵크 십자가를 가지고 자기들이 이교 숭배를 그리스 신화와 중동 신화를 짬뽕한 그러한 그 이교 신화를 가지고 기독교화 시켜서 사람들이 그 종교를 통해서 공급받으면서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노예화 상태로서 살게 만드는 것이요. 세상을 마취시켜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녀를 중간 매개체로 두고서 장사도 하고 먹고 살고 그렇게 직업에 종사하고 만들었었는데 이제는 사라지는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 자체가 적응이 안 되는 것이요. 너무나 깊숙이 젖어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적응이 안 됩니다.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신용카드라는 것보다는 것이 거의 없다거나 생소했었고 사람들이 이제 캐시를 쓰거나 이제 현물을 교환하면서 살았었죠. 근데 이제 현금 없는 사회가 점점 이제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아시죠? 아직은 있지만은 이제 좀 더 지나면은 비트코인이라는 형태로 이제 시작이 된 것이 이제 전자화폐가 본격화되고 신용 카드라는 형태도 이제 귀찮다고 이제 무슨 칩을 가지고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 어쨌든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간다고 하면 얼마나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싫겠어요. 쇼킹하겠어요. 지금 그 신용카드 가지고 편하게 이제 이제 상거래도 하고 먹고 살고 하던 그 사람들한테 이제부터는 그런 거 다 없애고 물물 교환하면서 살아야 돼. 이제부터는 현금도 없어. 물물 교환 사회로 돌아간다 하면 사람들 미치고 팔짝 뛸 것이에요. 적응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나타날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이요. 바티칸이라는 도성이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사람들을 길들여 놨는데 그게 사라지면은 사람들이 이제 환경에 적응이 안 돼서 미쳐버리는 것이요. 여러분도 그렇게 돼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이 현대사회에 적응이 되어 있는 이상에는 우리가 기존에 믿고 살았던 체제가 없어지면은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17절 그처럼 막대한 부가 일시에 한패게 되었다. 그러므로 모든 선장과 모든 선객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장사하는 모든 자가 멀리 서서 그녀가 불에 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말하기를 이 큰 도성 같은 도성이 또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티끌을 자기들 머리 위에 뿌리고 소리질러 울고 통곡하며 말하기를 슬퍼도다 큰 도성이여 바다의 배를 가진 모든 자가 그녀의 값진 상품으로 치부하였는데 일시에 그녀가 황폐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니. 여기는 교리적으로 주석하고 설명할 내용은 크게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의 일어난 사건 자체를 이렇게 보여주다시피 활동사진을 보여주다시피 그렇게 기술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보고 그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이 큰 도성이라는 것이 어디라는 것만 알면 되죠. 바티칸이다, 로마다, 그것만 확실히 알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도성이 멸망하는 것은 마치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그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그 폼페이가 하루 만에 이게 재에 묻혀버린 것과 비슷하게 아주 급격한 파멸을 맞이하는 것이요. 물론 그 파멸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인위적인 파멸이긴 하지만은 거기에 더해서 또 자연재해까지 겹칠 것이요. 여기서는 이제 불에 타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게 도성이 앞서 16장에서 세 부분으로 갈라지고 16장 19절에서 그 바빌론이 큰 지진이 나서 갈라지고 무너지는 그것도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18장에서 17장 16절에서 그 살을 먹고 불러 태운다 이것과 함께 또는 그것과 조금 시차를 두고
이 지진이라든지 이런 파멸, 자연적인 파멸이 같이 오는 것이요. 그래서 이 도성이 완전히 사람에 의해서 학살당하고 또 자연재해에 의해서 더블로 파멸을 당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황폐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너 하늘과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그녀로 인해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너희 원수를 갚아주셨기 때문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말하기를 큰 도성 바빌론이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또 하프 타는 자와 음악하는 자와 피리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는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어떤 공의에 종사하는 장인일지라도 다시는 네 안에서 찾아볼 수 없을 것이며 맷돌 소리도 결코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바빌론의 멸망에 대해서 계속 어떤 세부적인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데 그녀의 권세가 막강했기 때문에 미치는 영역이 다양했기 때문에 이렇게 세부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요. 하늘과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여 기뻐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들 같은 경우도 다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이 도성하고 뭔가 악연이 있다는 얘기죠. 사실 구약 선지자들은 이 큰 바빌론하고 직접 부딪힌 것은 아니죠. 그때는 아시리아라든지 니느웨라든지 또는 바빌론 같은 도성들이 이스라엘 핍박하고 이스라엘 잡아가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사실은 뭐냐면은 그 로마라는 세계 권세가 등장하기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그 다니엘서에 나오다시피 그 전 단계로서 바벨론이 있었고 아시리아 있었고 메데 페르시아 이러한 그 세계 권세들이 사실 그 뿌리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요. 그 뿌리가 가지로 뻗어 나가면 줄기와 가지로 나가면서 그것이 로마가 된 것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선지자들 구약 선지자들도 간접적으로는 카톨릭하고 원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환란 때 등장할 선지자들도 있으니까 그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박해하고 그렇게 한 대상이기도 하죠. 21절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던지며 이처럼 세차게 던져져서 보이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했는가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도 그렇게 될 수 있다 라고 하신 적이 있죠. 여기서는 이 바티칸 도성이 파멸되는 모습이 마치 영화에서 이제 도시가 지각판 밑으로 이렇게 바다 밑으로 가라앉듯이 그런 식으로 파멸되는 걸 우리가 연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라는 도성은 이제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데 그 도성이 갈라지면서 세 부분으로 갈라지면서 바다 밑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 비유적으로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 도성이 바닷속으로 가라앉는다는 얘기예요. 환란 끝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22절 또 하프 타는 자, 음악하는 자, 피리 부는 나팔 부는 자들. 하프는 종교적으로 이렇게 어떤 행사에 쓰이는 예배라든지 어떤 모임에 쓰이는 악기로 통용이 되죠. 나팔이라고 할 때 물론 나팔은 이제 사이렌 같이 있던 경고하는 또는 그 유대에서 종교의식에 쓰이는 그런 나팔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피리라든지 나팔이라든지 이거 전부 다 종교적인 경배에 쓰이는 악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런 악기들을 사용하죠. 피리도 불고 나팔도 불고 피리는 플룻이고 나팔은 이제 트럼펫이고 하프는 하프고 자 이건 전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때 쓰일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카톨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숭배하는 대상이 단지 마귀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들은 틀린 것이 아닌데 나쁘게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음악인들을 이제 카톨릭에 종사한 그 음악인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을 이제 종적을 감춘다는 얘기예요. 또 공예에 종사하는 장인들, 우상 만들어서 팔아먹게 만드는 성상 만들고 성화 그리고 그런 장인들 말이죠. 소위 말해서 예술가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예술이라는 것이 좀 모호해져 가지고 종교성이 많이 희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불가가 아니라
르네상스 시대나 뭐 그 인근의 시대에는 예술가, 음악가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성당에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형상을 조각한다든지 다 그런 그 종교에 발을 걸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술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대교로 고용시켜가지고 화려한 성당을 꾸미고 저희들의 종교를 그런 형상들과 그림들로 장식을 해놓고 또 예술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예술과 문화에 관심 많은 사람들 딱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 체제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미혹을 못하도록 다 잘라버리겠다. 맷돌 소리를 들리지 않게 한다. 이 맷돌이라는 것은 즉 공장을 돌린다는 얘기죠. 우상을 만드는 것이 과거에는 수공의 작업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우상을 개인이 이렇게 소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령 뭐 불상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소유할 수가 있었죠. 개인 집에다가 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전통 종교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요. 조그마한 그런 그 사람의 손바닥만한 토템 같은 형태로 조그맣게 나무로 깎아서 만드는 그런 건 몰라도 이제 좀 숭배할 만한 형태로 하려면은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요. 그 형상만 만들어서 세워놓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사야서에도 나오다시피 형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꾸며야 되지. 또 이게 녹슬고 이제 곰팡이 피고 그러지 않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 석고랑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런 공기 정화 장치라든지 그 온습도 유지라든지 그런 거 해주지 않으면은 그 형상이 또는 그 장소가 오래 보존이 못 되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라는 게 사실 돈 먹는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맷돌 소리라 얘기하는 것은 대량 생산 체제를 갖췄다는 것이요. 자, 적그리스도의 형상이 이제 그 무슨 마징가제트 인형을 찍혀 나오듯이 공장에서 착착착 찍혀 나와서 이 사람들 집마다 하나씩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미혹하는 것이요. 예. 그런 마스코트, 그런 인형, 그런 상징물들로 세상이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예, 동서남북을 봐도 적그리스도의 형상만 보이는 형국으로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까 맷돌을 열심히 돌려야지 그게 가능하겠죠. 물론 맷돌이라는 것은 곡식을 가는 그 맷돌도 있지만은 공장으로서 의미를 가져온다면은 그렇다는 얘기죠. 23절, 24절 또한 촛불의 빛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더 이상 내 안에서 들리지 않을 것이라. 이는 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었으며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니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해된 모든 사람의 피가 그녀 안에서 보였느니라고 하니라. 촛불의 빛이 나왔습니다. 촛불의 빛은 이제 성당에 가면 초를 많이 킨다는 거 아시죠? 그 사람들은 초 키는 거 참 좋아합니다. 향 키우고 초 키우고 그런 거 좋아하는 종교는 주로 우상이 많은 종교가 그렇게 합니다. 불교에서 향 키우죠. 뭐 전통 종교에서도 향 키우죠. 캐톨릭에서는 초 키죠. 우리나라에서 촛불 시위 하는 그 사람들은 사실은 바티칸에게 조종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촛불 시위도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년왕국 때는 촛불 시위 같은 건 없을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촛불의 빛도 더 이상 비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때 천년왕국이 되면 더 이상 촛불 혁명 같은 것도 없습니다. 어쩌고 하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신랑과 신부의 음성도 들리지 아니할 것이니라. 자, 이제 캐톨릭의 의식은 굉장히 화려하고 웅장하죠. 그래서 결혼 혼배 미사 이런 식으로 할 때 초를 막 엄청나게 켜놓고 거기에 라틴어 읊어대면서 이제 혼배 미사 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음성. 캐톨릭에서 결혼 사업 주재하면서 굉장히 돈 많이 버는 그거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장사도 끝났다. 혼인 대행업도 끝났다. 이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고 네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다. 상인들이 땅의 귀인들이에요. 이게 참 특별한 겁이죠. 상인이 귀족이에요. 예전에 그 피렌체 같은 또는 베네치아 같은 데서는 상인들이 귀족이었습니다. 저 유명한 메디치 가문 있죠. 그 가문은 장사꾼 집안인데 귀족이 되어서 도시 국가를 통치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공상 해가지고 상인 하면은 좀
천한 부류로 이렇게 취급을 했었는데 유교에서는 그렇지만은 이제 이게 그 서구권에서는 이게 상인들이 출세해가지고 이 세상 정권을 장악하면서 상인들이 귀인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시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재벌 2세, 재벌 3세들이 귀족들이죠. 뭐 예전같이 뭐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귀족 대접을 받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결탁해가지고 자기들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결국엔 이 상인들하고 협정을 맺어야 되죠. 손을 잡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윈윈 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서로 귀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 평민들은 전부 다 이들에게 종사하는 그냥 이를테면 뭐 종이나 노비 같은 처지인 것이요. 상인들이 귀인들이다. 예. 지금은 이 세상은 현재의 세상은 상업주의, 자본주의가 무역이 이제 세계를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에 상인들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유대인들도 지금 유대 재벌들로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원리를 얘기하는 것이요. 근데 마술로 모든 민족들이 미혹되었기 때문이라. 마술이라고 했습니다. 마술은 사실 약물을 쓰는 것이 실질적인 마술입니다. 마법사들, 마술사들, 점쟁이들은 전부 이게 약물 복용하고 나서 그 점을 칩니다. 일종의 헤시스나 아편 같은 마약을 하고서 그들이 점을 치는데, 캐톨릭의 신부들이 술 좋아하죠. 그리고 담배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중독 효과라든지 니코틴의 그런 환각 효과 있죠. 그런 걸 해야지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어떤 신비 의식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요. 그게 마술입니다. 사람들을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어떤 중독으로 이끄는 것, 종교적인 중독도 그렇고 약물적인 중독도 그렇고 전부 다 이 마술인 것이요. 그런 민족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14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피가 보였다. 모든 사람의 피가, 즉 카톨릭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들, 즉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환란 시대의 환란 성도들을 박해하는 주역이 될 것이요. 환란 중반에 엄청난 사람들이 목배임 당하죠. 다 카톨릭이 그 사탄의 주고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요. 그 심판을 먼저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보다 앞서서 지옥으로 내려갈 것이요. 이 도성과 거기에 속한 권세자들, 종교인들 전체가, 캐톨릭 종교인들 전체가 산채로 지옥에 꺼지듯이 그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